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본문에서부터 19장 16절까지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은 언급을 하지 않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결정했고,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배반자 유다가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상당 부분 자치권이 허용되었지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서 파송된 총독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이송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어 하루를 지내고 옷을 빨아야 정해질 수 있다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을 방지하고자 자신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송사 이유를 확인합니다. 29절 30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가 이미 예수를 죽이는 사형 결정을 한 것을 암시합니다. 유대 사회 내부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만 저들은 사형을 결정했기 때문에 총독에게 사형 집행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미 재판은 했으니까 허락만 하면 된다는 무례함도 엿보입니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본서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언하신 대로 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요한은 생략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언급된 이유로 고소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 제목은 이 예수가 우리 백성을 미혹을 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세 가지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빌라도에게 도로 묻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 말을 들은 빌라도도 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것은 유대인도 아닌 내가 예수나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하는 말이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네 나라 사람들인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너를 체포해서 내게 넘겼으니 네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의 차원이 전혀 다름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관심 밖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과 근원을 빌라도에게 간단하게지만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닌 나라의 왕이라면 자신과 상관도 없는 것으로 여겨서 한편 안도감을 가진 동시에 잘 이해되지 않는 문답을 중단하고는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서 예수에 대하여서 로마 실정법상의 무죄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적대감은 가지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전례에 근거해서 예수를 석방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39절 40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나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렇게 물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 군중들은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설득과 충동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마태와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빌라도의 처신을 주목하면서 그의 불행스러운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발건에 대한 처리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던 빌라도이지만은 그의 잘못된 자세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총독으로서 법대로 처리하여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주변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잔꾀를 부리다가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대 총독이라는 현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는 영원한 불명예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떤 고백을 가집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오고 오는 세대에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을 한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반대로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였다면 도리어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의 주인공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가지는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 자신이 더 중히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가 영원한 불행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는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는지를 늘 생각하고 주의 깊고 바른 정당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판단으로 선한 결과를 가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경우를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헛되고 또 불행한 선택을 가지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